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1일 예수부활 대축일입니다. 오늘 독서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콜로사이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시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가 고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 속은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좋으신 하느님, 영소리 방송 모든 시청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우신 영, 경이로우신 영, 눈부신 영이 온몸 뜨겁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 보잘것 없는 종 이 시간을 살아있는 말씀 시간이라고 했으니 살아있는 말씀은 주님의 영이 온전히 내리는 일이니 주님의 영이 온전히 내린 모습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의 모습이고 그 주님의 모습이 작은 주님, 작은 예수들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영세를 받은 만큼 영이 충만해지는 견진을 받은 만큼 말할 수 없이 더욱더 영이 충만해지는 이 시간으로 주 하느님 찬미 받으시고 영광 돌치시옵소서.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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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리아 막달레나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마리아 막달레나 저에게는 한참 누님이죠, 그죠? 이 마리아 막달레나 누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분상으로 보면은 그냥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냥 창녀 출신. 예수님이 아무리 마리아 막달레나가 좋으시기로서니 그 세상적인 체면도 있지 어떻게 마리아 막달레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거리가 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터지죠, 그죠? 제가 누구 때문에 터집니까? 이 고통받는 장애인들, 행내인들, 또 이제 어떤 불쌍하게 사는 어르신들, 세상에 하여튼 모든 아프리카 쪽에 이제 가보면 무슨 어떤 에이즈 환자니 무슨 또 이렇게 제가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진정한 친구로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자체를 봤을 때 제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괜히들 그냥 오히려 저에게 그냥 맛있는 것도 매일 사주시고 그냥 저를 매일 그냥 잘한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내가 좀 이렇게 보면 머리가 좀 까졌어요. 그래서 안 까진 것을 덜 나오게 하려고 좀 조심하는 것 좀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가 까지도록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를 못 살게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염대주교님도 그렇게 굉장히 고통 많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염대주교님 자꾸 모르시고 막 하니까 이번에 막 너무 그냥 또 이렇게 저기 하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박성신부 이름으로 또 33 우리 작은에서 3억 이름으로 올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요거는 이게 보자. 지난번 3월 27일 날 대주교님께 권유를 드린 거예요. 서울대교구 발전과 염수정 대주교님께 권유합니다. 서울대교구 발전과 천주교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신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처리하시는 과중함과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20만 작은 예수회 회원들과 시위하는 형제자매 봉헌자 요셉의 집 성가정의 집 시위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경하는 염수정 대주교님, 지난 2013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에 서울대교구장님과 작은예수회 총원장 신부님과의 만남에서 대화가 2014년 3월 19일 수신된 공문의 내용으로는 다소 소통된 듯 하오나 내면에 깔아둔 실제의 근본적인 갈등과 불신은 기탄없는 대화의 결과가 아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작은예수회 수도회에서 발생한 수도자들의 과격 시위 근본적인 본질은 수도자들의 개인의 자질 문제였지만 정의와 신뢰 그리고 직책의 본분을 중요시하는 수도회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했었고 발생되어서도 안 될 일인 하극상의 문제였다는 것 또한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성훈 신부님은 그동안 작은예수의 가족들을 작은예수의 수도회를 소수와 약자를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오랫동안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업적을 쌓아오신 신부님이십니다. 특히 수도회 소속 사제 탄생 역시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부님께서는 모든 일의 처리를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성과 상식선에서 절차를 중시하고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언제나 사랑 넘치는 열정의 희생으로 일하시는 참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수도자들의 과격 시위는 이러한 정성과 진정한 신부님의 염원을 외면하고 총원장 신부님을 능욕한 하극상은 수도자들의 과격 시위가 아닌 일부 수도자와 함께
일적한 반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봉사 안분의 과격 시위의 타협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태를 발족하고 동기하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또 다른 목적의 내면을 속이는 행동의 처신을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살벌한 환경의 그 당시 상황은 집단적 반란이지 소통의 시위가 아니었기에 작은 예수의 사목위원회 일동은 절차에 따라 신부님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정원장 신부님은 그에 따라 어려운 결정을 올바르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에 따른 결과를 수용한 수도자들은 버젓이 작은 예수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신부님이 독재이고 사기꾼 신부, 이상한 신부라고 한 오만방자한 수사들이 피해자란 말입니까? 수도자들은 기회의 판을 짜는 집단들에 의해 춤을 추는 망나니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염수성 대주교님, 신부님께서 주장하는 나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정의롭게 규탄하는 것 또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한 시설 가평고통 내에만 퍼부어주는 공무원들을 향해 예산의 공평집행을 외친다고 하여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와 통장과 서류를 훔쳐가고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공무원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외침이 어찌하여 잘못된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 보조금을 한 시설 가평고통 내에만 지원하고 그 결과를 요구하는 알 권리조차 무시한 나쁜 공무원들을 향해 더 이상 정치적 게임을 중단하라고 하는 절규를 외면하고 온갖 서류와 개인 통장을 절대간 후 27일 동안 돌려주지 않았던 도둑놈들을 향해 도둑놈이라고 하고 이들을 방조방관한 보건복지부, 감사원, 검찰, 경찰들을 향해 외치는 것 또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오만방자한 공무원들과 경찰, 검찰들의 횡포에 족쇄가 되고 노예가 되는 국가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교님 또한 방관하셔야 합니까? 어느 쪽 어느 편이 아니라 옳지 못한 공무원들의 형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로 인해서 소수의 약한 자들과 장애인 형제들이 더 이상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외침은 주교님께서도 더 사력 있게 판단하시고 동참하셔야 합니다. 저희 작은 예수의 시위를 대표하는 20만 작은 예수 회원들과 시연 형제 자매 봉헌자 요셉의 집 성가정의 집 시위대들은 박성구 총원장 신부님을 존경하며 작은 예수의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성과 상식선에 서서 사랑 넘치는 사상과 열정에 무한 감사하며 사회와 정의와 수도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평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총원장 편에 서서 헌신할 것을 별점 서명으로 다시 한번 각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염수성 대주교님,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주교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소통하고자 20만 작은 예수의 회원들과 시위하는 형제자매 봉헌자 요셉의 집 성가정의 집 시위대들은 정식으로 염수성 주교님께 공식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면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별도로 연락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20만 작은 예수 회원들과 시위하는 형제자매 봉헌자 요셉의 집 성가정의 집 시위자 성가정의 집 시위대들은 날마다 작은 예수 되는 삶을 온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 저희들은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행부제의 문제를 비롯한 수도자들 그리고 작은 예수의 내부에서 발생한 일들이 주님의 은총과 함께 깨끗이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첩 20만 작은 예수의 연들과 시위하는 보호자들, 요셉의 집, 정거장의 집, 서명명단, 2013년 3월 17일 작은 예수의 요셉의 집 시위를 대표하는 20만 작은 예수의 연들과 시위하는 형제자매 보호자, 요셉의 집, 정가장의 집, 시위대 1동. 예, 어쨌든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것, 이게 그냥 그 염대주교님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셔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사는 이 박신부를 먼저 불러서 상황을 잘 알아보셨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참 제 집 얘기해서 참 창피한데, 예. 우리 수도자들이 잘 못 살았어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리 수도자들이 잘못 사는 거 내가 이거 잘 살라고 진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수도자들이 자신들이 잘못 산 것은 다 감추고 이 시위하는 이 박성훈 신부의 이 시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고자. 사실 지난 1년간 똑같이 제가 이거 진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여기서 진실을 증언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언제 어느 시에 그냥 어떻게 목이 날아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염대주님하고 저는 3월 14일 만날 때 너가 수사냐? 너 수사 아니야? 내가 왜 수사지? 수사가 아니에요. 넌 수사 아니라니까. 아니, 난 수사 맞습니다. 이래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염대주교님 그냥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도둑놈 얘기 나오죠. 제가 이 염대주교님한테 혼났거든요. 야, 신부가 말이야. 신부가 무슨 도둑놈 개새끼냐. 여기 사실 도둑놈이라 하지만 저 도둑놈 개새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냥 정말 그냥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자식도 도둑놈 개새끼들 아니에요. 우리 요셉의 집, 요셉의 집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카톨릭을 대표하는 신부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평 군청에서는 그냥 제 입을 막으려고 처음에는 우리 장애인들 지극히 정당한 그 요셉의 집에 대한 그 빚 갚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낸 거 이것까지도 그냥 이 박성훈 신부가 그냥 공공횡령했다 와가지고 막 문제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한 것까지도 박성훈 신부가 그냥 갈취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가평 군청놈들이 이게 완전히 그냥 이걸 폐쇄를 시키려고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전도 원장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방군대 다니면서 도둑 개새끼가 막 그래서 겨우 그 욕을 해야 되고 막 시위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흉내했던 게 이거 벗겨졌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거기다 이게 뭐 복지사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을 했는데 이번에 또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자꾸 얘기해야죠. 아니 군청 친구들이 예산을 1원 한 장 안 주고 직원들 그냥 24명 내지 26명을 왜 기여 안 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준다고 안 줘. 아유 정말.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염대주교님이 못 알아들으시고 그냥 그래도 모든 신부들이 하시니까 너 가면 안 돼.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가평 꽃동네 아유 청주교구 주교님에게 얘기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거 가지고선도 막 꽃동네 얼마나 잘 저기 하는데 니나 잘해 이랬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이 빈 무덤과 같은 사람이다. 사실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지나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실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쵸. 염대주교님도 이제 이 실상을 알면은 그러셨겠어요. 실상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권해드린 거죠. 어쨌든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전 또 이렇게 염대주교님에게 너무 이렇게 죄송스러운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염대주교님은 정말 제가 모셔야 될 존경스러운 대주교님이심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정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그 정의 앞에서는 누구나 온천한 만민이 겸손해야 되고 특히 이게 고통받고 소외당한 글쎄 돈을 뺏어 처먹을 게 없어서 우리 이 장애인들의 돈을 뺏어 처먹고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제가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불멸의 영인이니까 제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라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은 영이시고 그 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는 거죠. 저의 증언을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영이 되는 것이고 작은 예수님, 작은 하느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오늘 이제 독서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독서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가 고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예, 이거 확실해요. 그 2000년 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싸워 하느님과 씨름하여 이기시다. 어떻게 뭐 야곱이 이겼겠어요? 그냥 하느님 져줬겠죠. 어쨌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만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하느님과 씨름하여 이기다 해서 성구 이스라엘, 뭐 야곱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구 이스라엘. 또 각자 또 다 자기 이름 돼서 우리 저 신사부 대표님도 상옥 이스라엘, 그죠? 각자 자기 이름 내서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성구 이스라엘. 성구 이스라엘. 그 상옥 이스라엘이지. 상옥 이스라엘. 저와 우리 상옥 대표님이 동시에 성구 상옥 이스라엘 하듯이 여러분 이름 됐습니다. 성구 이스라엘. 한 번 더 성구 이스라엘.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저희 이스라엘만 그게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여기 뭐 못 알아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실 말씀을 이것도 금방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영이 내렸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이 내리니 온천하 만민에게 이게 내려야 될 영이구나. 뭐 금방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신사학 대표님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뭐 아주 설명이 쉽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마치 염대 주교님하고 뭐 박성우 신부하고 뭐 싸움하는 거냐? 아니죠. 이거는 싸움인데 하느님 사랑 싸움이에요. 하느님 사랑 싸움. 그러니까 저에게도 부족한 게 있고 또 우리 뭐 수도자들도 이제 뭐 물론 그죠. 수도자들도 저는 염주교님도 수도자들도 다 그냥 불멸의 영인들로 보는 겁니다. 불멸의 영인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더 확실한 하느님의 온전한 영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건의도 드리는 것이고 무슨 대주교님이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니까 대주교님이 제대로 판단을 잘 하셔야 정말 자랑스러운 서울 대교구장님이 되시고 또 이렇게 전국에 또 온천하 만민의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대주교님이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조해 드릴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박성구 아무것도 없어요.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뭐 누구 잘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뭐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모두에게 정말 그냥 내가 아무리 뭐 저기 해도 저는요 이 시위한 수도자들 저 개망신준 수도자들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직 못 깨닫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금방 저한테 이거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내게도 제가 자신 있어요. 그만큼 자신 있어요, 제가요. 예. 왜냐면 우리 수도자들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데 아무리 제가 제 인상을 봐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대주교님도 좋아지시고 대주교님은 아주 이제 뭐 자랑스럽게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대주교님 되시라고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주신 거고 우리 수도자들도 더 자랑스러운 그 수도자 되라고 이렇게 역할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염원하듯이 제가 서울대교구 소속 아닙니까? 서울대교구와 작은예수와 서울대교구 수십 년 동안의 이 갈등과 오해 그 모든 것들이 이 사건으로 확실하게 정말 주님께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100%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골로사에서 3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전 이미 이 말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불멸의 영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뭐 누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는데 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믿게 되고 저요 이거요 이번 사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건 보통 사건이 아닌데 제가 무엇이 두려워서 진실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냥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영혼을 사는 사람으로서 혹시 제가 이 뒤에 저기 하더라도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불상사요? 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뻗어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은 계속 이 시간 가질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확실하게 부활하십시오. 확실하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확실하게 성령이 내리도록 그렇게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전하신 예수여 찬미 전영과 해정들이 없느니 주님 부활로 승천케 하며 찬미 찬송들이 없소서. 감사합니다.